할렐루야. 에스겔 8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8장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는 오랫동안 인간들이 해온 이 악한 행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도 처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상으로 만든 우상도 포함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8장 1절에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내리기로 2절에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 불같고 허리 위는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꼭 그림으로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이것을 형상화시키고 그림으로 생각해보고 그래서 불이 막 나고 불에 되어진 불 달궈진 새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타협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타협되지 않는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굽힐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또 내가 어쩔 수 없이 세상과 잘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이게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또 계시록에서 말씀하는데, 불꽃 같다, 타협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워서 삼키는 하나님의 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형상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가운데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갔으면 거기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계속 타협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징계를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여전히 마냐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것들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공의를 베푸시고 하나님 정의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도 안 바뀌고 하나님도 안 바뀌니까 어쩔 수 없죠. 누가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 바꾸셔야 합니까? 그럼 인간들 자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좀 참으시고 하나님 좀 바꾸시고 하나님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똑바로 알면요,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전하시니까 누가 바뀌어야 되냐?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3절에 보시면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숨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도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자, 북쪽에 뭐가 있냐? 북쪽을 향한 문에 질투의 우상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질투를 일으킨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질투란 단어가 듣기에 그렇게 좋지 않지만 이게 질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유일한 사랑,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원하는데 우리는 뭘 사랑하느냐? 인간이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뭘 사랑하고 있느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자리들을 우상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질투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모셔야 할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 대부분 제가 사람들 만나서 보면요, 자기가 있어요. 자기애가 너무 강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애가 굉장히 신실합니다. 자기의 민족의 가족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누구를 위해 사느냐? 자기를 위해 살고요. 좀 더 나아가면 가족들을 위해 살고요. 좀 더 나아가면 사회와 공동체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뭐 죄악이고 악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가 그 보좌에 앉아야 되느냐? 그 우리 마음의 보좌에, 우리의 주권자의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앉히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인생이 자꾸 누구를 섬기냐? 자기를 섬기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울상의 함정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르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 장로들, 그냥 백성의 대표들이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뭘 잊어버리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뭘 하느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냐? 하나님 버리셨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 하나님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걸 섬긴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겠느냐? 그게 뭘 찾느냐? 인간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들을 찾죠. 당장 몸이 즐기는 것들은 좋아하고 하나님 만나기는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우리는 다른 우상을 섬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3절에서 봤지만 이 질투의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습니다. 성전 안에 이 질투의 우상이 있는 게 문제예요. 근데 4절에 보면 다시 말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있습니다. 얼마나 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거기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거기 있는데 그들이 잊어버리고 하나님 형상은 찾지 않냐고, 하나님 영광을 찾지 않냐고 뭘 찾느냐? 우상을 섬기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12절에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 성전 안에 있고 하나님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들은 뭘 찾고 있냐? 우상을 찾고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우리를 버리셨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교회 안에 있고 이 성전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걸 찾죠. 다른 걸 찾아서 그것이 주인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쫓아가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다른 만족함들을 쫓아간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예? 회개해야 되죠.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끊어졌는지 돌이켜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어디 가 계십니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계시다니까요. 하나님 온 세상이 충만한데 우리 안에도 충만하세요. 우리가 못 보는 것뿐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성전에 내가 거기 있노라 라고 말씀하는데, 불꽃 같은 형상으로 내가 거기 있노라고 말씀하시는데 뭐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장로들이 뭐합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영광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했습니다.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뭐 하느냐? 우상을 섬기고 앉아있다. 그들이 울고 있는데 뭘 위해서 우느냐? 단못을 위해서 울더라. 바벨론을 끌고 왔더니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블레셋에 잡혀가면 블레셋 신을 섬기고 참 희한한 인간들.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신 앞에 엎드리고 실컷 그들을 홍해 건너고 광야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거기서 소를 만들어가지고 황금으로 소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가 주인 되어진 삶을 너무 많이 살아가는 거예요. 17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 여기에서 행하는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노염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합니까? 가증한 일이라는 게 가증한 일. 여기 보면 각종 벌레와 곤충과 10절에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공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신이고 이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짓들이 뭐냐?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짓들을 하고 심지어 그들이 보기에도 더럽고 가증한 곤충과 각양 짐승들을 그렸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네를 막 그리고 곤충을 막 바퀴벌레 그리고 막 그림을 성전에 다 그려놓으면 이게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근데 자기들은 이게 거룩한 일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더럽고 가증한 일을 가증한 줄 모르고 자기들은 거룩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일을 많이 해요.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예배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찬양 예배 가운데, 찬양 집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누구를 쫓아가냐?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 정말 대단하다, 멋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렸으면요, 찬양을 통하여 더 하나님 만나야 되죠.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런데 인간들은 뭐합니까? 사람을 자꾸 보는 사람. 말씀을 듣고 집회 가운데 부흥회 가운데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누굴 더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데 실컷 하나님 말씀 좀 하십시오. 하나님 만나십시오. 설교해 놓고 나면 그 설교한 사람 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우상화의 우상화 죄악의 모양이.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가정한 일을 하고 있는 줄을 볼 수 있어야 회개가 일어나고요. 볼 수 있어야 바른 판단과 바른 삶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럼 누가 바뀌어야 되냐? 우리가 바뀌어야 되죠. 어디로 바꾸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바른 길을 가르쳐주시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어디를 쫓아갑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가정한 일을 자꾸 행하는 겁니다. 내 딴에는 아름다운 것이다. 내 딴에는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똑바로 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똑바로 섬길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정한 삶의 모양들을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함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